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이자 네 번째 시간으로 이웃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1월 첫째 주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란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우리가 만들 수 없죠.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 그래서 긍휼을 구하며 그것이 때로는 침묵, 거절, 그리고 모욕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개인을 넘어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허락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입술은 저절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게 됨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행하심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명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 이웃을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를 그리고 유럽 전역 등을 3번씩이나 여행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장차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황제죠. 서게 될 것과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아요. 폭풍이 몰아치는 겨울을 바울은 미항에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겨울을 보내고 싶어서 큰 항구죠. 베닉스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는 중에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고 죽을 고비를 지금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가 잃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배에 탄 모든 사람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로 배를 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일에 그 폭풍 가운데 사경을 헤매던 그들을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는 몰랐지만 멜리데 섬에 도착해 보니까 로마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행 요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임에도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미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사실 우연은 없어요. 파손된 배에서 탈출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현재 몰타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실리 섬과 북아프리카 튀니지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 맨몸으로 상륙했죠. 배가 파손되었어요. 배 안에 있던 물건을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살고 싶어서 양식까지 다 버렸어요. 갈아입을 옷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섬에 들어선 거죠. 멜리데 섬은 바울 일행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집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276명입니다. 섬에 도착했지만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멜리데 섬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 난파되고 물에 빠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도 모닥불을 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아주 큰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접하고 있지만 이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도록 특별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들의 선한 마음을 건드리셨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포함한 270여 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신 후 말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동정하는 마음을 받아 추운 날씨에 젖은 옷을 위해 불을 피우게 하셨고,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루 이틀을 그 섬에 머문 게 아니에요. 장작 3달 동안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하셨고, 먹을 것을 먹이게 하셨으며 입을 것을 입게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거처도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로 다시 향하게 될 때가 되니까 모든 쓸 것을 다 준비해서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누가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채워주시고요, 사명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바울에게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 일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로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모이셨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여정을 갖는 이들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때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순종하는 나의 발걸음을 통해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을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약속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일에 이번 2025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요, 여러분, 그 은혜는 하루아침에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하루아침에 멈추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폭풍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죠.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지금 추워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나무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무를 주워다가 넣고 있어요. 바울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야, 275명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필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겨우겨우 지나가서 이제 조금 숨통이 터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신 것처럼 불행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자 보세요.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죄수복을 바울이 입고 있으니까, 야, 태풍을 이겨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야,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살인자이니까 공의가 그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숨겨진 섭리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멜리데 섬 주민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은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물리면 깜짝 놀라서 막 호들갑을 떨며 나 이제 죽는구나. 옆에 누가가 있으니까 누가 나 좀 살려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겠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담담해요. 마치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난 것처럼. 너 나 물었어? It's okay.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사명을 받아 순종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언제나 임해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폭풍 위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까지 뱀 하나가 나를 어찌할 수 있겠어? 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나를 문 뱀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어오르지 않아요.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다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장차 로마에 가게 될 거야,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 약속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뱀이 그 목숨을 걷어갈 수 없는 거죠.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물질하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뱀에게 물렸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뱀이 한번 물려보세요.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응? 믿는 사람에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을 어떻게,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독에 죽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여정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독사의 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바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로마에 가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 사명을 중단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찾아올 것이며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폭풍이 우리의 삶을 칠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뱀에게 물려서 이제 내 건강도 잃어버리겠구나, 다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만약에 사명의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비칠 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스스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웃일 수 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아서 가게 된 그곳에 원주민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광풍이 몰아칠 거예요. 그러나 걱정이 되셔도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다. 나도 사명에 사는 존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향해서 악한 살인자라고 했던 똥이란 입에서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살인자에서 신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바울을 대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 데에도 여러분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을 세우셔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원주민들로 겸손히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계속 설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나 스스로를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내 가정을, 내 비즈니스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지금 이 지역 이웃들을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뱀에 물리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바울을 살인자가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겸손히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때때로 지나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의 여정이 힘들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심어주셨다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였구나 라고 우리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최고의 기회가 됐습니다. 7절 8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그 섬이 복음화가 되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빠르죠? 추장. 그 섬의 리더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빨라요. 뱀에 물렸다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보블리오가 바울을 물렀겠습니까? 아니에요. 뱀에 물린 것이 최고의 기회가 됐죠. 그리고 3일을 보블리오와 함께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을 앓고 누워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은 의사인 누가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아버지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받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섬 전역까지 퍼집니다. 9절 10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바울 앞에 찾아가지 않아도,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일이 장작 몇 개월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3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3개월 동안 뭐 하게 하신 거죠? 그 섬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꿈꾸는 이웃을 부흥케 하시는 부흥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사탄은 한 마리 독사로 자신을 위장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이기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그 영광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으며 이웃을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교회사에 의하면 보블리어가 멜리데 섬의 최초 감독이자 목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대요. 또 멜리데 섬은 지중해 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직접 가보시면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리고자 지하 묘지를 파서 카타콤으로 예배드린 그 흔적들이 곳곳에 발견이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섬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20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바울의 일행을 환영했듯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항구 발레타시 언덕에는 보블리오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바울마니라는 이름이 적힌 그 지역을 보면 뱀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아직까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섬 사람들은 매년 2월 10일을 사도 바울 조난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봤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질병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이제 난 끝이다,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그때가 기회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외면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애굽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이 시대의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굶주린 5,000명을 먹이는데 여러분, 한 작은 어린아이를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생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 친척 일가가 다 구원받게 하셨듯이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앞길을 강풍이 임했을지라도 막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독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가난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이웃을 부흥케 해주실 겁니다. 혹시 인생의 강풍을 만나셨어요?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절망이 몰려왔습니까? 사탄의 그 괴계에 물려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준비한 것을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멜리데라는 그 섬, 이 섬의 의미는 피난처예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멜리데 사람의 마음을 겸손히 녹여주신 것처럼 녹아내릴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은 녹여주셨어요.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의 강팍한 마음도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는 광풍을 언제든지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선장이신 우리가 탄 배의 종착지는 멜리데, 언제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영혼의 닻을 주님께 온전히 내리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날마다 순종하심으로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비즈니스, 교회, 또 이웃까지도 부흥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